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어제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면서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을 하셔서 사역을 주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야 할 것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자리를 가지게 되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막 존경하고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어요. 저도 은퇴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총회장이었고 모든 교단에 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뒤로 물러나서 내려놓고 후임자를 세워서 후임자가 일하게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공을 했듯이 저 또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내보다는 이제 후임 목사가 전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그러니까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인데 요한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 아마 요한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묵고 계신 데를 물었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묵고 계신 곳에 이 두 제자가 가서 그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묵는 곳에서 함께 묵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시몬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희한하지요. 안드레가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예수님 묵는 데 가서 보고 함께 그날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도 전도를 하거나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와서 봐라. 보고 우리가 행복해 보이면 너희들도 예수 믿고 행복하라. 이런 전도 방법, 와서 보라 하는 전도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시면서 빌립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하자 처음에는 아주 신중하게 그 빌립의 전도를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나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의 장점을 탁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좋은 말 해주면 싫은 사람 없죠. 나다나엘도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콕 찔러서 말하니까 그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깨닫고 무너졌습니까? 나다나엘이 무너진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게다가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도 내가 봤다고 하니까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까 빌립이 무너진 것, 시몬이 무너진 것, 안드레가 무너진 것은 예수님 묻고 계신 데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자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알았다.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본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도 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십자가 사역, 하늘로 성천하는 것, 세례받을 때의 장면,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기적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까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꿰뚫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성품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경건하고 거짓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뿐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도 아셨고 유다의 악한 마음도 아셨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도 보시고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나를 내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되고, 마음을 아는 눈도 열리게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꿰뚫어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뜨겁게 반응하지 않고 신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덮어두고 믿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온전히 믿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듣고 깨닫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빌립과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관계하는 삶, 그리고 신중하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깨달음이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더 큰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